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영상으로 마주하는 강변 사람들 다 반갑습니다. 금년도 한 해는 우리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는 한 해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이기고 견디면서 살아내는 강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특별히 별 이상이 없으면 다음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난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하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변의 가족들이 매주 얼굴을 보지 못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그렇게라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사랑을 늘 전파하며 또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들이 항상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늘 나타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의 영역들 속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강변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강변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강변의 귀한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먹일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인하여서 귀한 강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말씀 늘 닭에 먹일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또한 퍼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임에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7장 36절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적당하게 자기 이익을 챙기고 계산적인 그런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 부류를 확연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과 사랑을 적게 하는 사람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부 올인하는 사람이고, 사랑을 적게 하는 사람은 적당하게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각도는, 그 깊이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 사랑을 드립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말 없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에게 내 사랑을 드립니다, 그것도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음에 오늘 제목도 내 사랑을 드립니다라고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여인으로 소개가 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창녀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과의 접촉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한한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이 여인에게 결과적으로 사랑의 행복, 평안이 가라고 전달하면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내가 사랑을 드립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사랑이 이 여인의 사랑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간 이유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이 죄 많은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면 분명코 내가 죄는 많은 여인이지만은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 간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외모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환경이나 수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수준, 내가 원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또 사랑에 빠지는 사람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자기 입장을 잘 받아주니까 감정이입이 잘 돼서 또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록 죄 많은 여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라 하지만은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포용해 주실 것임을 확신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법입니다. 꼭 사랑만이 아니고 내가 답답한 것이 있으면 그걸 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움직이는 행동이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사랑의 이야기는 더 신중하게 움직여집니다. 마음이 갑니다. 생각이 갑니다. 그분이 계신 곳, 그 집인데 내가 가야지. 자꾸만 머리에서 맴돕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간과 거리, 돈 이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뵙고 싶을 뿐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심중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법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 전에 우리를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찾으러 왔다. 찾으러 왔다. 너희가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내가 왔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찾아오심의 그 사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하는 일들로 인하여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찾아가지 못하는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살아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주님을 찾을 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고백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오면서 믿은 지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내 형편, 내 시간, 내 돈, 내 바쁨 때문에 혹시 사랑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랑관계 유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춘 남녀들은 그 사랑이 더 애달고 더 간절하고 더 보급해지는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혹시나 매일 매 순간이 볼 수 있을까? 찾아갈 수 없는 이 삭막한 이 시절에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찾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주변에 사랑하면서도 만나지 못했어, 찾아갈 수가 없었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내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부디 주님 자주 찾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와서 찾은 지난 시절, 우리의 전체 모임에서 찾았던 그 시절조차도 이제는 기다리기가 참 애매한 이 시절에 개인 일상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안방에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찾아가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사랑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신앙인이 이 시절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8절에 보니 눈물이 있는 사랑을 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도착해서 앉자마자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 뒤로 돌아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다. 눈물, 참 이 귀한 거예요. 눈물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건데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억울해도 눈물이 나고 슬퍼도 나고 너무 반가워도 나는 것이 눈물입니다. 너무 좋아도 나는 것이 눈물이고 너무 힘들어도 나는 것이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마음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간혹씩 언제 한번 훌쩍훌쩍 울어봅니까? 그때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웁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말하는 눈물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울어보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쌓인 이 말들을 눈물로 쏟아내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밝아지는지,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사랑하는 일이든 미워하는 일이든 어떤 형태로든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거기는 필수적으로 눈물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신앙인들은 자주자주 웁니다. 자기 눈물을 주님에게 보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내 형편이 들어있고 내 마음이 들어있고 내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 차원을 넘었으면 나 같은 것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 주님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신앙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마음에 있는 제사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 예수님에게 마음껏 흘린 눈물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아무리 뜯어봐도 이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은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은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눈물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혼자 있어도 눈물이 픽 나고, 때로는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해도 눈물이 픽 납니다. 만나고 싶어서 울고, 함께 있고 싶어서 울고, 좋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이 여인은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말이 있다면 마음으로 쏟아내는 마음의 말, 눈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한 방울의 눈물이 천마디 말보다 상대방을 더 짠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많이 소홀해진다는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고픈데 못 보고, 가고픈데 못 가서 못 만나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울컥하게 만들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눈물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비록 있으지라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해도 그 마음은, 그 사랑을 담은 그 마음만큼은 따뜻할 것입니다. 자주 못 보고 만나지 못하고 한다면 전화라도 자주 하면서 눈물이 있는 사랑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집 떠나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집 떠나 있는 지인들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 전달할 수 있다면 결코 불행한 신앙인은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우십시오. 일상 순간순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고마움의 눈물 한번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 앞에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이렇게 불안하고 아둔한 세상을 벗어나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약속해 주신 내 사랑, 그 주님에게 눈물로 내 사랑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한 신앙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올 것입니다. 눈물은 소망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눈물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사랑의 꽃과 더불어 소망의 꽃을 크게 키워 가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눈물의 제물 드릴 수 있습니다. 먼 산을 봐도, 구름을 봐도, 강물을 봐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울컥울컥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수 있다면 그 사랑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사랑을 합니다. 본문에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들 한 여인이 수준은 어떻든 간에 여인이 울고 자기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 이상 더 바랄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 내 사랑을 드린다 했을 때 아들 이삭을 드리겠다고 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생명까지 주겠다던 그 아브라함 이후에 이 여인의 이 위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이름조차도 밝힐 수 없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쏟아냅니다. 이 옥합 깨트리지 않으면 향기가 나올 수 없는, 깨트려야만이 향기가 나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자신을 깨트려서 자신을 죽이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깨트리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님 그분에게 온통 쏟아부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은 오직 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이 많아야 사랑의 향기는 더 크게 발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깨트림의 사랑을 친히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당신의 살을 찢고 몸을 찢고 물과 피를 완벽하게 다 쏟아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향기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 역사상에 그분의 깨트림만큼 더 위대한 깨트림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의 깨트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벽하게 자기 깨트림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도 단단하게 무장하고 철저하게 마음 닫아놓고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너무 단단하니까 사랑하는 상대방이 힘들어해요.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이런 사랑이라면 여러분들 참 비극적인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혹시 갑옷 입고 계시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만 받으려고만 안달하지 내가 깨트려져서 내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오리무중이야. 죽의 장막이야, 철의 장막이야, 저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 사랑관계들이, 인간관계들이 그런 관계가 아니냐 말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나를 주는 거예요. 참 말은 쉬운데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사랑은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 말씀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사랑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론은 바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비결을 하십니다. 42절부터 보면 그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 식사 초대입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냐. 이거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인사거든요. 식사 자리만 차려놨지 뭐 오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거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감람유라도 발라서 건조한 피부를 좀 날라줘야 되는데 너는 그 기본조차도 나에게 뿌려주지 않았지 않았냐. 이 바리새인 시몬은 달랑 식사상 차려놓고 생색내고 있는. 이것은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계산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여인은 내가 앉는 그 순간부터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다 씻기고 거기에 자기 입을 맞추고 거기에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붓고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주변 지인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어딘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본이지만은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해왔던 중국 정용식 목사님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유궤양이 있다 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가 위암으로 판정이 되고 이미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돼가지고 어느 하루 그렇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늘 씩씩하고 당당하고 용감했는데 그렇게 평생 성교밖에 모르던 그분이 그렇게 사그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랜 세월 후원했던 김진호 선교사님 부부도 이미 가셨어요. 제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은 다 고되신 분들이에요. 힘들게, 어렵게, 자기 몸 돌아보지 않는.
안일하게 선교하는 분들이 없어요.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자기 몸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름 모를 한 여인의 내 사랑, 주님께 드립니다. 이 농축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주자주 찾아가서 만납시다, 우리 주님. 자주자주 사랑 앞에 눈물을 드립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소중하고 귀중한 것,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하고 귀중하니 그분에게 드리면서 살아봅시다. 이 시절이 밝아질 것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잊어간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아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의 깊이나 넓이는 부족할지라도 기다리시고 바라봐 주시는 주님 계심 감사합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암울한 이 현실들, 자칫 우울에 빠지다
사랑까지 덮어버릴까 심히 염려가 되어오니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시절에 주님을 향하여, 곁에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 오롯이 키워낼 줄 아는 사랑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 친히 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리는 주의 종들, 또 함께 하지는 못했으나 마음은 이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준비하여 드리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손길도 있사오니 아울러 함께 받으시사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로 넉넉하게 갚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강변 사람들의 생계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일자리들과 일거리들과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지나면 좋은 날 주님이 주실 줄 알고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묵묵히 주어진 현장에서 삶의 공간 속에서 내 사랑 주님에게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사랑 누군가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때때로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낱낱이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한 주간도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며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며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자신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